5월 27일 목요일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170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내 주님은 살아계셔 날 지켜주시니 그 큰 사랑 인하여서 나 자유 얻었네. 나의 구원 되신 주님 내 소망 되신 주 항상 나와 함께 하셔 곧 다시 오시리. 나를 거룩하게 하려 주 나를 부르니 주의 은혜 내게 넘쳐 주 뜻을 이루리. 굳센 믿음 나 가지고 주 말씀 따르면 주님 다시 강림할 때 날 영접하시리. 아멘. 오늘 나누실 말씀 욥기 19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박해하느냐. 내 살로도 부족하냐.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어느 날 나의 남편 혹은 나의 아내 또는 나의 남자친구, 여자친구 이렇게 가까운 연인과도 같은 그런 사이에 부부와도 같은 그런 사이에서 이런 대화가 있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제 어떤 사람이랑 다퉜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했어. 내가 마음이 좀 안 좋아. 이런 얘기를 한 것이죠. 그런 그 얘기를 내가 들었습니다. 그럼 내 입장에서 어떻게 답변을 하는 것이 좋을까요? 첫 번째 1번 내 연인과 그 사람 간의 잘잘못을 내가 철저하게 따져서 만약에 내 배우자, 연인이라고 할지라도 잘못했으면 꾸중한다. 2번 잘잘못을 따지기보다는 먼저 내 연인의 입장에서 들어주고 공감해준다. 여러분들 1번, 2번 중에 몇 번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보편적으로는 2번의 입장으로 대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잘잘못을 따지기보다는 먼저 공감해주는 것이 더 좋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 스스로 내가 잘했는지 잘 못했는지를 잘 알고 있다 합니다. 다만 그 이야기를 나의 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꺼내는 이유는 내가 잘했든 못했든지 간에 위로를 받고 싶고 공감을 받고 싶어서라는 것이죠. 잘잘못을 따지는 법정과 같은 곳에서 따져도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욥의 절규와 같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 욥의 절규는 그런 의미에서 가슴이 아픈 욥의 절규입니다. 오늘 욥이 스스로를 표현하는 19장에 나와 있는 구절들을 잠깐 보겠습니다. 먼저는 긴 구절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대적자가 되셨다. 나를 외면하시고 나를 미워하신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고 난 후에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17절에 아내조차 내가 살아 숨쉬는 것을 싫어하고 친형제들도 나를 역겨워한다. 부부라는 것 가장 가까이 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정말 그 사람의 숨소리를 들을 수 있고 심지어는 그 사람의 숨을 통해 나오는 냄새도 맡을 수 있는 사이가 바로 부부이죠. 그렇게 한 이불을 덮고 평생을 사는 것이 부부 사이인데 욥의 아내는 욥의 숨이나 또 그 숨에서 나오는 냄새를 싫어했다, 역겨워했다라는 것이죠. 참 가슴이 아픈 장면입니다. 18절에도 어린 것들까지도 나를 무시하며 내가 일어나기만 하면 나를 구박한다. 나보다 어린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구박한다. 19절에 친한 친구도 모두 나를 꺼리며 내가 사랑하던 이들도 내게서 등을 돌린다. 친구들도 나를 꺼리고 등 돌린다 합니다. 욥 1장에 보면 욥이 당대의 의인이고 동방의 가장 부자이고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던 사람,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었던 사람인데 지금 자신의 처지는 아내조차도 숨쉬는 것을 싫어하고 그 냄새도 싫어하고 아이들조차도 구박하는, 친구들도 다 등 돌린 스스로의 신세, 그리고 하나님까지도 나를 대적한다. 이렇게까지 표현하고 있는 욥의 상황, 스스로 그렇게 자신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절에 나는 피골이 상접하여 뼈만 앙상하게 드러냈고 잇몸으로 겨우 연명하는 신세가 되었다. 그 당당하고 모든 이들의 존경과 하나님의 인정까지 받던 욥이 이제는 가죽과 뼈가 붙어버릴 정도로 피골이 상접한 모습, 그리고 이가 아닌 잇몸으로 겨우 섭취할 수 있는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 욥이 친구들에게 긴 논쟁 중에 절규하듯이 말합니다.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박해하느냐. 내 살로도 부족하냐. 친구들아, 내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도 외면받고 내 아내, 내 어린아이, 친구들 다 외면받고 구박당하고 있어. 또 나는 뼈밖에 안 남았어. 피골이 상접했고 이가 없어서 잇몸으로 연명하고 있단다. 나의 이런 지금 이 모습을 보면서도 너희들은 나에게 그렇게 박해를 하는 것이냐. 너희들이 하나님이 된 양 나를 판단하고 나의 잘잘못을 따지고 그렇게 나의 판단하는 모습으로만 친구라고 옆에 있는 것이냐.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 욥의 모습이 참으로 가슴이 아픕니다. 욥이 친구들에게 원했던 것은 잘잘못을 따지려 나를 찾은 친구들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무너져 있는 모습이지만 그래도 친구들이 나를 위로해 주겠지. 나의 상황을 공감해 주겠지. 이 안타까운 사정을 조금이라도 나누려고 날 찾아왔겠지. 욥은 친구들이 그렇게 찾아오는 것을 보며 그런 마음을 기대했던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고통은 나누면
절반이 되고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된다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욥의 세 친구들이 잘잘못을 따지고 논쟁을 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공감해 주기를 먼저 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아니, 세 명의 친구들 중에 한 명이라도 그렇게 중재하고 공감해 주는 친구가 있었다면 욥이 얼마나 힘을 또는 위로를 받았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죄가 없다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며 잘잘못을 따지기 시작하신다면 어느 누구도 멸망의 길에서 건짐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잘잘못을 따지지 않기로 하셨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공감해 주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따뜻한 십자가가 우리를 감싸 주셨습니다. 우리 삶의 주변에도 욥과 같으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나의 친구야, 나의 친구야, 너희들만이라도 나를 위로해 주고 나의 신세를 공감해 주렴. 우리에게 그런 분들이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소설 장발장에서 이 주인공이 빵을 훔쳐서 감옥에 가게 되었죠. 그 이후에 신부님의 집에서 기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또 은접시를 훔쳐서 나아가죠. 그러다가 또 경찰에 잡혔는데 이때 신부님의 행동이 참 인상 깊습니다. 이것은 장발장의 것입니다. 여기 있는 은촛대도 장발장의 것이니 더 가져가세요. 이렇게 하죠. 그렇게 따뜻하게 장발장의 허물을 덮어주었던 그 모습이 오늘 욥기를 읽으면서 떠오릅니다. 때로는 우리도 그와 같은 모습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코로나19로 지치고 상처받은 이 사회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 상처를 치유하고 또 상처받은 자들과 공감해 준다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도 잘못을 따지기보다 위로해 줄 수 있고 공감해 줄 수 있고 때로는 덮어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성도 여러분들을 위로하기를 원하고 또 우리도 그 사랑 받아서 세상 가운데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절박하고 정말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욥의 상황을 우리가 묵상하게 됩니다. 모두가 나를 버린 것 같은 상황,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고 살아있어도 산 것이 아닌 상황. 그런 욥이 오늘 친구들에게 마침내 절규합니다. 나의 친구야, 나의 친구야, 너만은 나를 위로해 주렴. 너만은 나를 위로해 주렴. 주님, 욥의 절규를 보며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주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묵상합니다. 예수님의 그 무한한 사랑, 조건 없는 사랑을 받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예수님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잘잘못을 따지고 정죄하기보다 공감하고 위로하고 덮어줄 수 있는 그러한 넉넉한 사랑의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그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